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주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마도 제 힘으로는 잘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제가 했던 기도는 마틴 루터가 설교 전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지난 종교개혁 주일이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어제가 만성절, All Saints Day, All Hallows Day였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잘 지키지 않지만 천주교나 정교회, 루터란 이런 곳에서는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이름 없는 순교자, 또 많은 성인들을 다 한꺼번에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 전 저녁부터 그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할로윈이라 부르죠.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된 것처럼 이 할로윈도 세속화되었죠. 많은 개신교에서 할로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세속화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을 기념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반문을 붙인 바로 그 날이 만성전 전날, 이 할로윈 데이였기 때문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이름이 All Saints Church입니다. 만성절을 특별히 기념하는 교회였습니다. 할로윈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였죠. All Saints Church, 그 성당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이 할로윈이 되면은 밖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보물이냐면 성인들 또는 순교자들의 천조각, 옷조각, 그리고 그들의 몸의 일부, 뼈조각 같은 것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이러한 보물들을 사람들이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보기만 해도 병이 낫고 죄가 사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보물을 보기 위해서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었죠. 루터는 바로 그 자리에 이 95개조의 반반문을 붙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한 유물이나 면죄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그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95개조의 반반문을 통해서 면죄부를 비판한 것은 어쩌면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과 같은 거창한 목적을 위한 것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신학교수이며 종교개혁가이지만 그의 진정한 정체성은 사실 조그만 마을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목회하는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는 그 일찍이 그 면죄부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도시에 그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이 면죄부 부흥사가 왔습니다. 면죄부 판매의 그 최고 실적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자 마을 사람들이 이 테첼이 판매하는 그 면죄부를 사려고 한 겨울에 강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얼음이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이 면죄부를 사고자 했을까? 그건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슬람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질병, 기근,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사람들을 점점 미신적인 것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불안 마케팅, 이런 공포 마케팅이 통하는 시대가 된 거죠. 게다가 이 면죄부만 있으면 이미 돌아가신 이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질병이나 이 전쟁으로 죽었던 이 죽은 자녀들의
그 죄가 사해진답니다.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루터는 이러한 면죄부의 허황된 미신으로부터 자신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95구조의 그 반박문을 작성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의 모습은 성당 문 앞에서 망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 곁에 있던 성도들이 기억하는 루터의 모습은 오늘 주보 표지에 실린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염병이 걸린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보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창궐하자 그 지역의 통치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도 같이 피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의 성도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 곁에 남아서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기 원했습니다. 흑사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집을 환자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한때는 수도원 건물이었던 그의 집을 이제는 병원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터가 어떤 마음으로 흑사병에 걸린 이들을 보살필 수 있었을까? 그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피할 수 있는가? 흑사병이 기승을 부릴 때 각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보냈던 공개 서신입니다. 여기에서 루터가 어떤 자세로 환자들을 보살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며 방역에 힘쓰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디든지 기꺼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사명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루터는 끊임없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흑사병으로 가득했던 1527년 그 비텐베르크의 중심에서 그가 찬양했던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란 찬송이었습니다. 루터가 작사했던 이 독일어 원본에는 원래 4절까지 있습니다. 그 2절과 3절 사이에 그 한 절이 더 있는데 루터가 어디에서 이 환난을 이기는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그 생략된 부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탄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우리를 해치 못하며 결국 심판을 받으니 한마디 말씀에 무너져 내리리로다. 세상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감사하지도 않겠지만 말씀은 주 뜻대로 우리 곁에 계셔 은혜와 성령을 주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전염병이 마저 그를 위협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며 그 한마디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의 정수가 담겨진 일종의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였습니다. 이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얼마나 힘들면 위로가 우리의 신앙을 묻는 첫 번째 질문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성령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죄 없다 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원주 연세 의료원 안에 부에서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하며 모든 교직원이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어서 모든 병실과 진료실마다 그 위로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이 기관을 넘어서 이름 없이 죽어간 모든 순교자들, 성인들, 그리고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156명의 젊은 영년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피조물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당신의 뜻을 제 마음대로 구부려가며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범죄로 인해 지독한 역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징계하시되 주님의 자비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자비로운 하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